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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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네, 10절에서 4장 9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네, 성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보죠. 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야훼를 야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성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야훼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야훼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이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단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4장입니다. 4장 9절까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성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서 과에 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깊은 신령한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어렸을 때 누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떡을 내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앞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진 일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불뱀이 물었다가 노뱀을 쳐다보며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정말 문제와 중에 문제였다 상상을 하곤 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례라는 것은 본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례와 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칼빈이 말합니다.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생명나무 무지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연기나는 풀모, 기드온의 양털, 히스기야에게 보이신 해 그림자를 불려나게 하신 사건들을 모두 성례라고 제시하면서 이런 일들은 그들의 미약한 믿음을 지탱하며 강화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므로 성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형식으로 받은 성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광야 이스라엘의 믿음은 성례를 거부한 믿음, 성례를 통한 말씀들,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성례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때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말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복음이. 따라서 성례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례는 우리의 그 외적 감각과 관련되어 있다. 신앙고백서 3분의 1 정도 지점을 보면 이 둘 모두를 우리의 외적 감각이 더 잘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이 둘은 무엇일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과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행하신 바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켜주신 어떤 마음들이죠. 이 두 가지 내용 우리의 외적 감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러면 왜 내적인 말씀과 성례의 사역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외적인 사역이 덧붙여져야 했던 것일까? 여기에 신앙고백서 33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주제, 제일 첫 번째 문장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한 것과 연약함을 유념하셔서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에 대한 맹세로서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무언가 부족하거나 또한 결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것이 아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무감각해지고 연약해져요. 말씀과 성령의 부족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성례가 필요한 것이다. 성례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성례에 대해 배우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례를 생각할 때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무감각과 연약이 있기 때문에 성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대할 때 항상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을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무감각이 무엇일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무감각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sensitivity라는 단어에서 라디오의 강도나 필름의 그 감광도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sensitivity. 어릴 때 손으로 레버를 돌려 주파수를 잡는 라디오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라디오 주파수를 잘 잡는 데는 아주 미세한 손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살짝 아주 정밀하게 돌려야만 깨끗한 주파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레버를 휙휙 돌렸다가는 절대로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름의 반강도라는 것, 지금처럼 사진을 잘 현상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일이 많았던 과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빛의 노출을 조금만 더 주면 사진이 희뿌옇게 되고, 반대로 노출을 줄이면 사진이 검게 돼서 나오죠. 이때 필름을 제대로 현상하기 위해 감각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주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센시티브를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때는 아주 날카로운 것 같다가도 자주 어리석고 둔한 대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례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례를 대할 때 항상 나의 무감각을 떠올리고 성례를 통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는 것. 이 연약은 우리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 무감각이 할 수 있는데도 잘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약은 능력이 결여된 것, 능력의 결여입니다. 원래 이 연약의 inferiority라는 말은 동시에 결함,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무감각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연약도 존재합니다.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 결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성들입니다. 성례는 우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육성은 이 무감각과 연약에 대한 것,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무감각과 연약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례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라고 질문할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잘 배우신 분이라면 말씀은 믿음을 생성하고 성례는 믿음을 강화한다라는 문장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성례가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례가 어떻게 믿음을 강화하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이 자주 무감각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말씀이 믿음을 창조한다면 말씀의 역할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을 샘에서 물을 퍼내듯이 퍼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하다면
퍼올리는 물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면서도 물이 지금 통에 잘 담기고 있다고 착각한 것,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이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물을 담는 통에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리 담아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 결함, 결격, 연약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가 믿음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감각한 믿음을 경성하게 해서 물이 제대로 담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연약을 성례가 합니다. 물이 담기는 통에 구멍이 뚫린 것을 성례가 메꾸어 주므로 물이 제대로 담기게 하죠. 이것이 성례의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서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덧붙여줬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이들 모두를 우리 외적 감각의 전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 복음의 말씀에다 이 성례를 덧붙였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확증하신다. 성례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례에 대해 배울 때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성례가 늘 필요하다. 성례를 통해 내 믿음의 무감각과 연약함이 채워지고 메꿔진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 성례들과 마주대하게 될 때 언제나 이 둘을 절감해야 된다. 성찬상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무감각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이유입니다. 믿음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출애굽기에서 성례라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성경 속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가 모세를 생각해봅니다. 부족한 믿음에 대한 주어진 표, 애굽의 왕조로 40년을 지내면서 내 백성은 꼭 내 손으로 구출하겠다라는 의기양양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면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렸어요. 예전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냥 80 먹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무능함을 잘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11절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다시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3절이죠. 하나님이 다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달래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성례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확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십니다. 첫째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실 것이고 4장 2, 3절이죠. 둘째는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바라게 하실 것이고 6절입니다. 셋째는 하수를 취해 부르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4장 2, 3절, 6절, 그리고 9절이죠. 야훼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그리고 2, 3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6절에 야훼께서 또 얘기를 하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더 다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는 슈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것이 성리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을 모세가 확신하지 못하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 증거로 주어주십니다. 여기에 성리의 특성이 있다. 성리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불확실성에서 기초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이는 증거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출애굽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주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비춰지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믿음의 연약을 보여주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모세에 비춰지지만 이렇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세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연약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성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례는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례에 관해 한 가지 내용을 더 가르쳐줘요. 그것은 이 성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대단히 일방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모세는 여기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손에 주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기 모세에게 밥을 먹는 법 정도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떠서 입에 먹여주시기까지 하고 계세요. 모세 편에서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칭얼댈 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례와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 성례는 결국 바로 이 사실의 구현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성례적 기적, 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 문둥병이 바라고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신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 이 성례 역시 모세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드러냅니다.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듯이 성례 역시 우리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생각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출애굽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세레머니라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이니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니 그걸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건 그런 종류의 획기적인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보고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답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 분명한 해답이 주어집니다. 성례들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표인이며 이 방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무언가에 대한 표인이며 이 방편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고 무의미하며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의 실제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 고백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례로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에서 우리는 성례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례가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 있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례를 보면서 방금 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머리에 붓는 것이 무슨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오늘날 성례라는 건 기적도 아니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런 땅의 것이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은 분명히 보이는 방편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도덕과 교훈으로밖에 읽히지 않듯이 성례 역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표도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신앙 세계 안의 일이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것이요 성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구약적 성례가 기적이 있다는 말씀이 현격하게 우리에게 어필이 되고 기적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필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례는 기적이 아니니까 말씀이 실제로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구약적 성례 역시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이 얘기는 동일하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이 더 잘 믿는 방편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단지 마술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세 이야기에 들었던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일이나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나치게 기적의 말씀을 더 잘 입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나 성례란 기적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입증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단지 마술에 불과하고 이교의 주술사들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적에 있지 않다. 핵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가 단순한 세레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씻는 능력은 우리가 그렇다고 상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죄가 씻어지는 것이라는 것. 성찬을 받을 때 주님 먹고 마시고 주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건 역시 우리가 그렇다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앙 고백서는 표가 무의미하고 속이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표 실제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표가 의미가 있는 것은 표 자체가 의미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표를 제정하신 분께서 표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표는 언제나 자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제정하신 분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이 실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때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로 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